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가 명령과 기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말하면은 사람들은 제 말에 귀를 잘 기울이지 않고 장미의 사모가 말을 하면은 사람들이 잘 귀 기울이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었을 때 저는 설명하려고 했었고 제 아내는 공감하려고 하는구나 그 생각이 들었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 필요한 거 있잖아요. 일상생활을 보면은 사람들이 주로 많이 관심을 기울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관심사에 제 아내가 참 그런 걸 관심이 많구나 그런 쪽으로 많이 어떤 타고난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관심사거든요. 관심사니까 듣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거죠. 근데 제 얘기는 필요한 것도 있고, 때로는 저런 얘기까지는 안 듣고 싶은데 하는 얘기도 듣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은 앞으로는 사람들이 필요하는 말들을 내가 하려고 노력해야 되겠구나, 불필요한 말들을 생략하고 그냥 우리가 투머치 토커라고 하잖아요. 가능한 말 그런 거 빼버리고 정말 필요한 말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필요한 말씀, 그리고 또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을 잘 캐치해서 그런 분야에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전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었고요.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더 발전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사명을 잘 감당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얘기를 시작했지만 그렇습니다. 우리는 관심이라는 것, 지난주에 제가 그랬잖아요. 제목을 하나님의 두 가지 관심 그렇게 했었는데 그 얘기를 간단하게 하고 또 오늘 말씀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두 가지 관심사라는 제목을 했었을 때 첫 번째 관심사는 경외다 했어요. 경외하다. 경외다는 것인데, 이 경외는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나한테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어야 되겠죠. 다른 것 말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들어야 하잖아요. 자녀 입장에서 부모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요구사항이 뭘까? 그것을 들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았잖아요. 75세에 부름받았는데 그가 나중에 독자 이삭을 드렸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은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이제야 알았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것을 시간상으로 치려면은 거의 40년 넘게 지나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순간순간은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자체를 놓고 봤었을 때는 결코 그렇게 살아내기가 어려워요. 중간중간마다 믿음을 잃어버려요. 믿음이 식어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끝까지 변함없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 기분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하는 것처럼 우리 감정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이때 이삭을 드려짐을 통해서 지금 이 이야기는 우리는 순간순간 지금도 경외하지만 아브라함이 칭찬받았던 이때의 경외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생애가 하나님을 경외한 삶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더 이상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 없어요. 그것을 계속 안고 가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래서 아브라함은 40년 넘게 걸렸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줄여야 되겠죠. 아브라함은 처음 시작하는 거잖아요. 믿음에 처음 시작하는 것이 40년 넘게 걸리는데 저와 여러분은 시간을 계속 가야 할 것 같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미 우리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고요. 그 믿음을 통해서 저렇게 살면은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우리는 시간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죠. 40년 걸렸대, 50년 걸렸대, 10년 걸렸대, 막 그런 얘기를 해요. 목기 10년 했는데 교회가 이거밖에 안 돼. 남들의 손가락질해서 창피할까봐 이런 마음도 갖기도 하고 그래요. 이 시간 안에 숫자에 막 갇혀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을 거기에 마음에 집중되어져서 좌절하고 낙심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인데, 과연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셨을 때 숫자로 보실까? 시간으로 보실까? 그건 아닐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아. 진정한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가진 자들이 얼만큼 되는가? 이 교회는 과연 그 사람이 몇 명 있을까? 그게 원하시는 것이겠죠. 아브라함과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의인이 50명 있으면,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달라고 그렇게 했었을 때 아브라함의 숫자를 줄이잖아요.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이게 시험 범위이기 때문에 애들이 주의를 기울여서 듣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의인을 찾으시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찾는 거지, 거기에 몇 명이 있는데 숫자를 찾는 게 아니다 생각을 여러분이 하셔서, 우리는 숫자에, 우리는 또 이러한 시간에, 이런 숫자 하여튼 다 숫자와 관련된 것들인데 여기에 갇히지 마시고 영혼의 자유로움을 가지시고 나는 그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겠노라,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두 번째 관심사는 복이라고 했습니다. 복이에요. 우리도 복에 대한 관심 많으시죠? 근데 하나님도 우리에 대해서 복에 관심이 많으세요. 인간들이 복에 대한 관심이 많구나. 그래서 하나님도 복에 대한 관심이 많으실 수도 있거니와,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는 복에 관심이 없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복에 대한 관심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근데 아무래도 우리가 복을 더 원하는 면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무병장수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복으로 주시기도 하지만은요, 무엇보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 가장 최고의 복이 구원이잖아요. 구원 받았습니까, 여러분? 예, 우리는 구원 받은 자로서 살면서 이 땅에서 주어진 삶의 은혜를, 복을 또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살면서 힘들죠, 괴롭죠, 고통스럽죠, 좌절하고 낭만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잘 믿음 가운데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요, 신명기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왜 광야 길을 걷게 하셨을까? 이제 모세가 백성들한테 설명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행복하지는 않아요. 살아가는 것, 뭐 제대로 된 집이 있습니까? 제대로 된 음식이 있습니까? 제대로 된 옷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갖춰져 있는 게 없어요. 그냥 나그네 같은 인생 살아요. 그런 인생, 이런 인생 살려면 차라리 죽는 게 낫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지, 이런 마음을 가질 뻔도 했는데, 하나님이 왜 너희들을 광야 40년 동안 고난의 시간을 주셨을까 했었을 때 너희를 낮추기 위해서 하셨다 하는 거예요. 낮추시기 위해서. 우리는 교만에 잘 빠져요. 교만하지 말라고. 신앙생활에서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것이 교만이거든요. 욕심도 중요한데요, 욕심보다도 더 중요한 게 교만이에요. 사람이 멸망하는 것, 욕심 때문에 망하는 경우도 있으나 교만 때문에 망하는 경우가 더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교만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교만을 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광야 40년의 길을 걷게 하셨다. 시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도 있고요, 마귀의 시험도 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어떤 시험인지 우리는 구별할 수 없으나 항상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라고 했습니까? 선하게 대응하자. 나한테 오는 것 악하게 오하잖아요. 어떤 일이, 어떤 사건이 터져가지고 나한테 악한 일이 와, 악한 일로 왔어. 그랬을 때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나한테 시험하는 건지 하나님이 시험하는 건지 우리는 도통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으나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대응을 어떻게 할 거냐, 악을 선으로 하는 훈련을 쌓자.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삶이 되어집니다. 또 한 가지는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광야 40년의 길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 살면서 힘든 일 있으면, 괴로운 일 있으면 그 괴로운 마음을 쏟아내잖아요. 저 괴로워 죽겠어요, 힘들어요, 포기하고 싶어요, 이런 마음을 얼마나 많이 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알고 싶어서
또한 그렇게 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도 어떤 사람은 좌절하고 절망하고 불안에 빠져서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똑같은 환경인데 왜 어떤 사람은 기뻐하고 어떤 사람은 그걸로 인해서 괴로워할까?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보셨을 때 나는 지금 이 환경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런 마음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명령을 지키고 있는지, 오늘 아침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말씀을 벗어나서 살고 있는지, 그것을 보시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율법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엄청 강조한 것은 뭐냐면 이 규례와 명령과 이 규례를 반드시 지키게 하라, 그거거든요. 이것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관심 기울이는 분야가 바로 그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말씀대로 순종하는지. 그런데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제일 마지막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결국 광야 40년을 너에게 이 광야의 길을 허락하신 이유는 복 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복이에요. 이런 과정이 있었겠지만 결국은 너에게 복 주기 위해서 이 과정을 만드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시간 되시면 찾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 편에서도 두 가지 관심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요. 근데 예수님의 관심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을 명령과 기념이라는 말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도 하나님처럼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명령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가장 많이 하신 말씀들을 몇 가지 추린다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가 살면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불안해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친구들한테 신앙 간증문 한번 써보라 했더니 그 신앙 간증문도 대부분 다 불안하다, 불안이라는 말이 안 빠지더라. 다 불안하다. 그렇습니다. 저도 불안했고요. 많이 불안했어요. 어제 저녁에 동서분이 형님이, 셋째 형님이 오셔가지고 저를, 결혼 초기에 저를 얘기하시더라고요. 옛날 저를 봤을 때 참 불안해 보였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인정해요. 제가 임재범 노래 있잖아요.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너를 지켜보는 너 맞나요? 그게 제 노래구나, 그 생각을 저도 그때 들었었고, 그래서 그런 마음을 살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그런 불안한 마음들이 많이 이렇게 가시고 평안한 마음이 느껴지고 제대로 잘 가고 있는 것이 느껴진다, 칭찬해 주셔가지고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불안이라는 것들 있잖아요. 두려움, 이런 것이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명령이에요. 명령.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란다가 아니라 두려워하지 마라, 명령이니까 명령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난 두려움 없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셔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써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얘기를 하셨잖아요. 가장 두 가지 계명으로 줄이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믿으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나를 통해서만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본문에 있는 말씀은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시다. 우리가 많이 들고 알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남겼던 명령하신 마지막 명령문, 그 명령문이 바로 오늘 말씀이고요. 그 말씀, 명령 4가지로 말씀하고 있죠. 4가지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먼저 가라는 거예요. 가라. 교회를 가라. 우리는 교회를 가는 수준을 넘어가야 되겠죠. 교회 오는 수준은 이제 오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 온 사람들이 믿음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이 풍성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아가라. 그리고 가서 뭐 할 거냐?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아라. 제자를 삼으려면 뭐 아는 게 있어야죠. 하는데 여러분이 10년, 20년 다니시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도 우리가 모르고 몰라요, 못해요. 이렇게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어보면은 의외로 대답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 중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오래 다니고 막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임원인데도 불구하고 물어보니까 얼마 전에 제가 물어봤거든. 어떤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제대로 된 기본적인 구원도 모르더라고요. 그냥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다니면 안 되는 것이죠. 가장 기본적인 것.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평신도였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고요. 오히려 어떤 사역자를 더 교육을 시켜요. 그 정도로 말씀에 훈련된 사람이에요. 그저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지만, 정확하게 알아야지만이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할 수 있으니까 그런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몸만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교회 문은 그냥 교회 출입문이 아니라 무슨 문이라고요? 양의 문. 예수님이라는 문. 예수님이 나는 문이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기억하셔서 나는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예수님이라는 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늘어가고 믿음이 늘어가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늘어가는, 그래서 진정 제자 삼을 수 있는 수준에 이를 수 있는 그런 모습까지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가 침례를 베푸는 것이죠. 제자를 삼았어.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침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그냥 나이가 됐으니까, 때가 됐으니까 아니라 이들에게 충분히 얘기했고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지난 수련회 때 침례 문답을 하고 이들에게 침례 교육도 하면서 침례의 의미 그런 것들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냥 하는 행사가 아니라 진정 의미를 안고 의미를 담고 그 의미대로 우리가 침례를 베풀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분부한 모든 것, 내가 전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길이 보전하는 것처럼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주님의 가르쳐 주신 명령이다. 그 명령대로 우리가 살고 있을까? 우리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한 지 별로 안 됐으면은 아직까지는 미치지 못하겠으나 적어도 내가 꽤 신앙생활을 했으면 적어도 이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행할 수 있지 않을까. 깊은 어떤 영적 세계까지는 안 갈지라도 표면적인 것이라도 우리가 기본 원리라도 깨우쳐서 여러분이 어디에서든지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도 하나님처럼 우리에게 기념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념하라. 구약성경에 보면 참 하나님께서 기념하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기념하라. 이것도 기념하라. 저것도 기념하라. 근데 최고로 많이 강조하시는 이야기는 출애굽 사건이다. 출애굽할 때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탈출시켰다. 그래서 종에서 자유하는 자로 너희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절기로 지켜라. 절기로 지켜라. 우리가 추수감사절 이런 것처럼 절기로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의 중요한 1년 행사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내내 그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6월절로 지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키고 있는데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나를 기념하라. 누가 쓴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기념하라 했을 때 무엇을 기념해야 될까요? 주의 만찬을 기념하라 라고 하겠지만은 주의 만찬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예수님의 몸과 살을, 피를 우리에게 죽으심으로 인해서 대속하셨다, 대신 구원하셨다 라는 사건을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만찬 예식을 통해서 주님을 기억하는데 주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일, 애굽에 출애굽시킨 일을 기억하라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킨 일을 기념하라 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주의 만찬 예식과 유월절 예식은 같은 거예요. 닮아 있는 거예요. 같은 형식입니다. 죄에서 자유인으로서 의인으로 구원하셨고, 우리가 종에서 자유인으로 구원하신 것처럼 이러한 것들이 닮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기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명령 그리고 이 기념하는 일들을 과연 얼마나 잘 행하고 있을까, 우리 자신을 이 시간을 통해서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원수는 돌에 새긴다겠죠. 원수는 돌에 새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신 은혜,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 세상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는 많은 사람들은 돌에 새겨서 끝까지 원수를 갚으려고 하죠. 근데 은혜는 쉽게 물에 새겨가지고 쉽게 잃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원칙은 반대가 돼야 되겠죠. 반대해야 되는데 우리는 반대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면 주신 대로 살아야 되는데 세상 방식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원리를 있잖아요.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살게 되어지면은 우리를 진짜 우리가 유익한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고요, 삶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 나가면 세상 방식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배웠다면 말씀대로 여러분이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배울 것인가를 여러분이 한번 시험 삼아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전 나름대로 시험해봤어요. 옛날 방식대로 전 살았을 건데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근데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해보려고 해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놀라운 일들이 계속 생겨지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체험들이 삶 속에서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셨죠? 말씀으로 다가오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 보이죠? 예수님은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이 말씀에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명령과 그분의 기념할 것을 우리가 이미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성령님 얘기 안 하시면 섭섭하시니까 성령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대로 순종해라, 그리고 기념하라, 명령대로 우리가 그것을 따르라 계속 촉구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명령과 기념에 응답할 차례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앞으로 인생을 통해서 말씀대로 그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